창세기 21장 또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체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생겼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피게 되었죠.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있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출산하지 아니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끝까지 계속 기도로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보편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또 인간의 생각으로 나에게 젊은 애굽에서 그때 애굽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데려온 눈에 들었던 하갈이라는 여종, 이 여종이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리고 온 하갈, 이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당신과 함께 동침하게 하면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의 내용은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라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여종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자기의 양자가 되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려고 하였던 그런 시도로 탄생하였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출산한 자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21장 8절 말씀은 아이가 자라매 다 자라요. 육체로 인해서 벌어진 일도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자라게 되는데 공존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과 또 일반적인 측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그냥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측면, 이삭이 자라서 사라를 통해서 나타난 자녀, 표면적으로는 정실 부인, 이성적으로는. 근데 정실 부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왜냐? 불가능한 상태,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임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라고 또 저절 때문에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거든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면 젖먹이 신앙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 깊어요. 그래서 젖을 떼야 되는데 성도들이 젖을 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떼는 것과 단단한 음식, 젖을 떼야지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단단한 음식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호해서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근데 조금만 연단에,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가야지만이 더 크고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전혀 그것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가 표면적으로는 젖을 떼는 시점이 한 3살에서 좀 길게는 6살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때쯤 되었을 때 젖을 제때 딱 뗐을 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젖을 떼고 큰 단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젖을 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젖을 더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고, 기쁨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뭔가를 막 맡기면 저 사람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뭔가를 맡겨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표면적인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이 나가 있는 그런 전쟁터의 소식이 오지 않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치즈와 떡덩이 우유를 가지고 가라.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인데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우리는 갑옷을 입은 사울, 키가 큰 사람들이 이런 일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맡겨놓으면 일을 못 해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위험한 일인 것처럼 보니 위험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고 막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경험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단단하게 음식을 먹고 또 해결한 다윗.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젖을 떼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표면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 일들,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젖을 떼게 되고 또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이 기뻐하죠. 많이 기뻐하고 음식도 먹는데, 근데 기쁨의 잔치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 가운데 잔치 상황인데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삭은 웃는다 그러잖아요. 웃지 못하는 상황인데 누가 웃지 못하느냐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웃지 못하고 잔치 가운데 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누가 주시하고 있느냐면 그 집의 여주인이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육체의 자녀였던, 하갈을 통해서 나타난 자녀는 육체의 자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육체의 자녀인데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말씀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임신을 하게 딱 되는 순간 사람의 태도가 딱 변화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종인데 사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뜻을 어떻게 이룰까 끝까지 믿음으로 안 가고 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신라도 끝까지 우리 힘으로 이렇게 통일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 당나라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이 영적인 지분을 개입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 세계 참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스스로 힘으로는 다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라의 도움을 빌려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이렇게 혼자서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충돌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이 주도권은 이 하갈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런 웃음과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떡하니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주도권이 바뀌잖아요. 주도권은 다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상속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고난과 또 상속권, 물질과 고난에 관한 문제, 주도권의 문제가 이스마엘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사라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얼굴에 웃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갈이죠. 하갈과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내 여종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래서 자기는 순종한 것밖에 없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녀 출산했는데 이 자녀는 이제 내팽개칠 입장 가운데 있게 되고 저 이삭이 났는데 이 하갈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바보처럼 웃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세계와 이성적인 세계의 그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또 사라 입장에 있으면 물론 자기가 실수는 하기는 했지만도 이 문제를 기분 좋다고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이것을 유심하게 보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삭이 젖을 뗄 때가 13세에서 6세 정도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이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3세, 6세가 되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잔치를 베풀 때 나이는 한 17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추산할 수가 있거든요. 큰 어떻게 보면 청년과 같은 어떤 아이가 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엄마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위기감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나중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커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활 쏘는 자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삭을 놀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 광경을 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 놀리는 것이 키가 장성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놀리게 되는데 오늘 20절 읽었죠. 활 쏘는 자가 활을 쏘는 것처럼 아이를 겨누는 눈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리게 됩니다. 저러다가 우리 아이 죽는 것 아닌가. 100세에 놓은 귀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을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사라가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라 입장도 맞죠? 사라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갈 입장도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충돌돼요. 야, 둘 다 이해가 되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할게요. 영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영적인 구조. 육체의 자녀, 아들,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일. 오늘날에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만들어지게 된 인본주의적 생각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항상 충돌을 가지게 됩니다. 충돌.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같이 가고 싶죠. 영적인 일들에. 근데 같이 가지지 않는 일들이 사라의 세밀한 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갈을 내쫓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의 입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복잡해요. 마지막 최종 책임을 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갈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것 없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러운 형이 되가 이스마엘이 형이 되고 이삭이 둘째 동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늦게 태어난 이 이삭을 더 상속권을 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둘 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장남이기도 하고 아들인데 당연히 그 정도의 시기심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고민하고, 근데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는 저 아이와 그 다음에 하갈을 내쫓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돌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려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롯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롯은 아버지 하란이 없는데 말씀하고 막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되어서 저 입장에 있어도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데리고 가서 잘해주고 키웠는데 소유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의 현상이 일어날 때 조금 더 성숙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지 이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근데 헤어지자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언어로서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네가 우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소돔은 멸망하게 되고 뭐 이런 구조로 인간의 이성과 영적인 일들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세계인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사라의 말을 듣기는 들어야지 한 가정 안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너무 고민이 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머리 많이 아프지? 주님 진짜 머리 아파요. 고민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 사라의 말을 듣고 내가 네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다. 너의 아내 사라의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라 편을 들어주시고 사라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근데 여러분 지도자 그리고 아버지 책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생각으로 접근해서 실수를 한 문제들이 나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그때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선택이겠죠.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러면 이 하갈 어떻게 되는가? 하갈 파동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 그런 거 보면 보편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데 신앙의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또 걱정과 연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내 손에서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화살을 받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을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두고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의 아들도 13절에 보면 너희의 신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을 주고 또 풍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만들 것이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너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갈을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언어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무한 것 아닌가?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상황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내면 또 공격이 들어오긴 오겠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믿고. 그래서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좀 매정하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감은 잡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의 주인을 무시했을 때 주인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갈을 이렇게 한번 내쫓았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니도 잘못한 게 있다. 왜 근본을 알아보고 너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점프하려고 하느냐. 너는 정실 부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이 있다. 사라에게 복종하게 들어가라. 그 말씀 듣고 자기 위치를 잡고 들어가서 하는데 출산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이 주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황해요. 어디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우리 엘리야 설교 들으면서 남쪽 지역 이렇게 왜 남쪽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자기 고향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났는데 고향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과정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이르렀습니다. 그쯤 되니까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식량이 다 고갈돼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막 분통도 일어나고 원통하고 그 아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17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는데
아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래서 광야의 숲을 가운데 아이를 하나 떡 얹혀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활 쏘는 거리 정도, 활이 아무리 길게 날아가도 한 200m 내려가니까 자기 아이 하나 광야에 딱 심어놓고 활 쏘는 거리 한 200m 앞 거리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엉엉 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엉엉 울면서 울었는데 죽겠다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울지 마라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갈에게도 찾아오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저 사람은 죽을 뗄감들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너무너무 힘들 때 부르짖고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도로 간주해 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위로가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울음을 거치고 또 이스마엘이 울음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 속에 찾아보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과 위로를 해주실 때 울음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니까 울음이 한 통한적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끝쳐집니다. 두 가지가 또 이제 영적인 위로는 채워졌는데 이제 육적인 위로가 채워져야 되는데,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눈을 딱 열어주니까 그 물이 있어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데 눈이 열리니까 우물이 보이기, 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먹을 것이 있고 살아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의 물을 먹고 힘을 내고 광야에서, 죽어야 될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하갈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9절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름대로 우리도 하나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주시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머니가 하갈이 그의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아내를 얻어와서 가정을 짝 지어주는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이성적으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먹을 걸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또 영적으로 또 맺겠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먼저 태어났든 뒤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거든요. 그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갈 거고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그런 첨부물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일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죄의 물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계일들이 또 싸우게 되는 것처럼, 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또 정리하는데, 영적인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이 아닌 육체의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체의 자녀의 갈등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활소입니다. 광야에서 자란 그 이스마엘이 활을 쏘고 키가 크고 건장하고 풍성하고 잘 되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영적인 일은 이삭처럼 연약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지만도, 그래서 외적인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중심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왜소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도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이 말씀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적인 일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극단적인 일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기는 있는데, 매우 지혜롭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일들과 육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 잘 선택을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